자, 오늘 말씀 또 우리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이 총 28장으로 되어 있죠. 오늘 27장입니다.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이제 마지막 장의 전장인 2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듣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의 구원자이시죠. 그분의 태어나심, 다시 말해 예수님의 출생에는 성부 하나님의 주도면밀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시 말해 자연적인 우연이나 어떠한 그 세상의 어떤 자연의 법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신 성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는 구약의 예언에서 비롯된 사건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으로부터 비롯되어서 지금의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이신 그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성부로부터의 그 모든 일의 성취자 마무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을 우리가 어떤 의미로서 받고 이해해야 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언의 성취였다는 점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이 사랑을 깊이 오는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으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사건과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여러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은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고 반드시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인 것이죠. 이 말은 오직 십자가의 죽음 외에는 더 나아가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설악산의 정상을 올라가는 데 있어 A 코스, B 코스, C 코스가 있듯이 막 여기저기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방법에는 예수님을 믿는 길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 말은 또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따라서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받아 하나의 공동체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 공동체 아닙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주님은 이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과거의 인류의 역사의 죄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현재 죄 그리고 미래 세대에 일어날 모든 죄마저도 주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진노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두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진노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너무도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길가에 다닐 때마다 교회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보이는 거다. 뭐 이렇게 교회가 많아?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저 십자가를 보면서 느끼게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이었나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그 자체만으로도 고통스럽고 괴로우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 부활절 설교에서 미국의 의학 박사 트루먼 데이비스의 말을 인용한 적이 있었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산화탄소가 폐와 혈액으로 공급되지 못해서 결국에 산소 결핍으로 사망했을 것이라는 그 의학 박사의 추정의 말을 인용한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숨을 쉬기 위해서는 축 처진 자신의 몸을 일으켜 세웠어야 되죠. 그래야 숨을 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손을 들고 이렇게 쳐져 보세요. 폐가 목이 이렇게 주저앉잖아요. 그래서 숨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숨을 쉬기 위해서는 이 온갖 힘을 써서 몸을 일으켜 세우셨어야만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는 무엇이 박혀 있죠? 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살과 뼈를 또다시금 찢는 고통을 예수님은 느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이 그 어떤 고통보다 몇 배의 고통이 더해졌을 것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6시는 정오 12시고요. 9시는 이제 오후 3시인 거예요. 결국에 예수님은 숨 쉬는 것을 포기하시고 죽으신 거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은 탈수 현상으로 더 이상 자신의 몸을 지탱할 수 없게 되었을 거예요. 이로 인해 축 처진 몸은 산소 결핍으로 사망의 원인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마태의 의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괴로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름 아니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한 이 프로젝트로서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철저히 버리셔야만 되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외침은 단순히 육체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외치는 마디가 아니라 철저히 예수 자신의 아들을 버려야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를 철저히 죽음 가운데로 내모는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 여러 비극 중 제일로 뽑는 비극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다름 아닌 사랑하는 이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까지 함께 웃고 울던 친구가 갑작스럽게 의도적으로 나를 피하고 외면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상태가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인생 가운데 한 번쯤 있었을 것입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는 것이죠. 창세기의 요셉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른 사람도 아닌 형제로부터 그 미움이 시작되어서 결국에 노예로 팔려가 평생 노예 신분으로 살아야 하는 요셉을 한번 우리 떠올려 보자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었다면 요셉은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힘들었을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이 마음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만지지 않으셨다면 그는 분명히 반인류 국가적인 세력이 되었거나 그렇죠? 타인에 대한 복수심으로 그저 묻지마 살인자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다라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가족으로부터 뭔가 사소한 일조차도 외면당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복잡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든 것은 성부 하나님 자신이 사랑하는 가장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즐거움이 됐던 성부 하나님과의 영원히 그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었죠. 화면을 한번 볼게요. 잠언 8장 30절에 보면 여러분의 목소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 곁에서 참여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항상 그 앞에서 기뻐하였으며.
잠언의 저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창조자가 되어, 여기서 창조자가 된다는 얘기는 자기가 신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원문의 정확한 해석은 창조자의 조수가 되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원문의 뜻이에요. 다시 말해 솔로몬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큰 즐거움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구절이.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죠? 다윗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최고의 상위층에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왕이 종이 되겠대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회사의 그룹의 리더예요, 오너예요, CEO가 됐어요. 여러분 말단 사원으로 내려가고 싶으세요? 아니죠.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가 종이 되어서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보다도 더 큰 즐거움이라고 지금 잠언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거죠.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성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이 육신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절규는 육신의 고통 때문에 지르는 비명이다라기보다는 주님은 사랑하는 성부로부터 버림받아 죽음으로 아버지와 분리되어야 하는 이 순간이 너무나도 괴로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삼위 하나님과의 매일 같은 만남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고 기쁘며 이로써 살아가는 맛을 느끼고 계신가라고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계시죠? 아멘. 그리고 그로써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계십니까? 마치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쿵탕쿵탕 뛰고 떨리는 마음인 거죠.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시죠? 네.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며 세상을 얻은 사람처럼 마냥 행복한 얼굴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왠지 얼굴에 뭐 꽃이 피었다고 그러나요? 얼굴이 환하고 뭔가 얼굴에 미소가 있는 사람 보면 분명히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래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받는 그 어떠한 고통도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고 오롯이 기쁨으로 느끼는 그 상태를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죽음 이전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뜻하죠. 죽음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생물학적 죽음에 대해 신자는 그다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도 있듯이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날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이 진리가 여러분과 저를 지탱하는 믿음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에는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마태는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생겼다는 것이죠. 그 증거로서 오늘 말씀 가운데 27장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더 이상 동물을 잡아 드리는 불완전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드리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휘장이 무엇 때문에 찢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말은 예수님의 희생만으로도 우리의 속죄가 충분하고 영원하다는 의미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떠한 방법과 그 수고를 동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롯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더 이상 이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성전이라는 제한적 공간이 필요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앞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과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성전이 어떻게 된다고 말했어요. 무너질 것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성전이 이스라엘에게서 얼마나 중요한 공간입니까? 그런데 그 공간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는 집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성전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더 이상 너희에게 있어서 그러한 제한적인 공간이 필요 없이 너희가 언제든지 주님과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이 휘장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돌아오는 주간에 우리가 다음과 같이 한번 이 생각과 함께 묵상하면서 지내보면 어떨까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입니다. 나는 과거에 삼위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진실된 고백을 하면서 한 주간 보내보는 거예요. 과거예요, 과거.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는 거죠. 이 말은 그 누구도, 그 누구 앞에도 내가 교만할 수 없다는 존재인 거예요. 내 의의를 자랑할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결단코 여러분과 저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아니었다면 현재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묵상을 해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제가 대기업을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하는 일이라고는 그 쓰레기를 버리고 설거지가 된 식판과 그릇들을 원래 위치로 옮기는 거예요. 그게 큰 어려운 일은 아닌데 하루에 적게는 1,500명에서 2,000명가량이 이용하다 보니까 식판과 그릇의 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뭐 한식 같은 경우는 뭐 찬이 5개니까 그릇이 5개가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제자리로 옮기는 가운데 어느 때는 옆구리가 결리고 숨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제가 일하는 곳이 에어컨을 켜도 안에가 30도 이하로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더운 거죠. 제가 그래서 군대 이후로 속옷까지 땀에 젖어보는 것은 처음인 것을 겪어보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옆에 있는 동료에 대해서 관대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힘이 드니까. 힘이 들고 막 벅차오니까 관대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때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대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같은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인 저에게도 고스란히 나오는 거예요. 어쩔 때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무시하고는 짜증나는 말투와 무시하는 눈초리로 동료를 마주대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 목사가 얼마나 처절하게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역시 나도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결코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이 교만함을 다시금 바라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반성하기를, 야, 강대상에서 설교 너무 쉽게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 당신 그렇게 못 살아? 라는 말을 쉽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한 주간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이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낀 것이죠. 그러면서 대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자는 거죠.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한 주간 고단하셨죠? 한 주간 고단하셨죠? 피곤하셨죠? 그러면서도 이렇게 또 인사합시다. 그럼에도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피곤한데도 주일날 이렇게 참석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 일어나기가 싫다니까요. 네? 더 자고 싶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자,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외침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묵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입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신분임을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신분이라고요? 의인이 된 신분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조금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성령님을 받으면 하늘에서 그 어떠한 신비한 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자동적으로 나를 보호해 줄 것처럼 가르치거나 설교할 때를 종종 보게 됩니다. 마치 건강식품의 한 광고처럼요.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화면에 보시면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떤 약을 먹으면 밖에 있는 온갖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만 다니면 이러한 보호막이 생겨서 마치 세상에 있는 죄와 유혹들이 나를 무너뜨리거나 침범하지 못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일상에서 신앙이 무너져 오는 성도들을 향해 교회는 당신 왜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야? 라고 취급해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신앙관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신앙관인 거죠. 성경은 단 한 번도 자동적인 어떤 신비함이 이렇게 생겨서 나를 보호해서 죄로부터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거나 말한 적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여러 이유로 자동차 법규를 위반하고, 소위 재수가 없으면 경찰관에 걸리게 돼서 벌금과 벌점을 물리게 될 때를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벌점을 받게 되면 그 벌점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죠. 그렇죠? 운전하시는 분들 아시죠? 어느 일정 기간이 되면 소멸이 돼서 원래의 깨끗한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운전자는 이를 계기로 앞으로는 벌점 받지 말아야지, 벌금 내지 말아야지 하고 결단하게 되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험악하게 운전했던 습관을 버리고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려고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거듭난 사람의 태도와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리셋이 되고 다시금 깨끗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진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더 이상 죄를 따르지 않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처럼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불신자는 오히려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꾀를 내는 거예요. 다음에는 걸리지 않고 불법을 저지르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옥살이 하신 분 중에는 괴가천선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반면에 잘못된 방법을 더 많이 학습하고 돌아와서 걸리고 다시금 잡히는 사람들을 TV에서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는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죽음, 그 고통을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성부의 명령에 따라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의 죽음을 기쁨으로 여기셨고 이를 만족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을 주님께서는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공식적인 예배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줄어들죠. 그러나 예수님이 성전을 향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려한 성전이 있고 값비싼 제물을 드린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이 없고 그저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거죠. 비록 공식적인 예배 시간은 줄었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현장에서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얼마든지 주님과 교제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삶 속에서 생각해보고 묵상하자는 것이 무엇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죄인이었다. 그러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의인이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의인의 삶을 살자고요. 이것을 묵상하고 이것을 삶 속에서 실천해 보자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이 예배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의 삶으로 다시금 거듭나 과거의 죄인의 모습이 아닌 현재와 미래의 의인의 모습으로 더욱더 성장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 전도자의 인생으로 거듭나 보자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한 주간 생각해 봐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수요 예배 없어진 게 아니에요? 새벽 예배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형식적이고 공식적인 그 틀은 없지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누구의 눈과 누구의 관심이 아닌 오롯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